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업고 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류의 영원한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그 일을 한 아담, 하와, 그들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온 땅은 저주를 받았고 그 후손들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은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 돌로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런 가인, 그 죄로 인해 벌벌 떨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를 공격하거나 너를 벌하는 자에게 내가 7배나 더 큰 벌을 내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가인조차도 품으셨습니다. 75년 동안 우상숭배하던 아브라함, 75년 동안 우상숭배하다가 자녀 문제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후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아브라함을 본인을 이용하려고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다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해서 인본주의 쓰고 머리 굴리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또 품고 업고 구하셔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다윗의 인생은 지명수배자의 인생이었고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핍박당하고 또 핍박당하고, 그럴 때마다 다윗이 지쳐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업고 일으켜 세우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이다 하고 늘 다윗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업고 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업고 구하십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른 것보다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과 현실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언약과 내 수준은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말씀을, 언약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에 그 군사들에게 끌려갈 때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베드로를 또 품으십니다. 현실 문제에 만나서 내 생명이 위협이 왔을 때 그때 믿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해서 그 현실 문제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또 거기에 끌려다닐 때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 또 찾아오셔서 다시 또 들쳐업고 품고 구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품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의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넣고 죽도록 만들었던 그 바울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흑암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바울을, 종교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그 바울을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역사하시니까요, 그 종교에서, 그 흑암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각인이 우리 안에 실제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현실이 영원한 게 아니지. 그래, 그렇게 대단했던 그 바벨론 또한도, 단 한 번의 패배가 없었던 그 바벨론 또한도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했지. 어마어마한 그 로마라는 그 제국이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제국이 되지 못했지. 그렇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상황, 안 바뀔 것 같고, 안 고쳐질 것 같고, 갱신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이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땅의 역사는 흑암이 무릎 꿇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모든 죄악이 씻겨지며,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와 내가 연결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다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이 문제에도 그리스도, 이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 한계 왔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너는 베드로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관심이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에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끌려갈 때, 흑암에게 잡힐 때, 또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해서 쭉 끌려갈 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될 최고의 응답입니다.
유치한 것 같아도 뭐 이런 것까지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각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돈이 그리스도이고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현실이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다른 것이 그리스도라고 착각합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만이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다른 이가 없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 다른 것이 있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예수만이 우리 가정 가문을, 예수만이 우리 현장을, 이 나라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다른 것, 다른 이름, 다른 방법, 그것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반복하십니다. 왜요? 각인이 안 되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자꾸 다른 것, 다른 방법, 다른 계획, 다른 믿음, 다른 신앙, 계속 그 속으로 끌려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반복적으로 계속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묵상이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되새기고 읊조리다. 묵상하는 진짜 이유는 각인입니다. 각인시키려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각인시키려고. 왜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없다라고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여정을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정표 속에서 온갖 정신, 육신, 후대 문제, 경제 문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 되었으니까. 그래서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내가 살고 있다는 각인,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여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는 각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품고 업고 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각인, 대단한 메시지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짧은 단어, 메시지, 구절이 각인이 돼서 그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제 짜증날 때, 화날 때, 한계를 만날 때, 갈등 생기고 위기 생기고 문제 왔을 때, 혹은 응답이 왔을 때, 축복이 왔을 때도, 그때에도 각인된 메시지가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각인을 하는 거예요. 은혜되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럼 월요일에도 쓰고, 화요일에도 쓰고, 수요일에도 쓰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읽고 읊조리면서 각인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인된 대로 뿌리를 내려서 여정을 걸어가고, 그 여정을 걷다 보니 체질이 듭니다.
그게 실제 삶 속에서 녹아내려질 때 우리의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품고 업고 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완전히 각인이 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고 업고 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품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정복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100곳에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티전 성견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인도 전도학교를 통해 정말로 인도 현장에 전도운동을 일으킬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